그럼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이 시간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유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보신 말씀으로는 로마서 3장 1절에서 18절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3장 1절에서 18절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3장 1절에서 18절이 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합시다. 그런즉 유대인이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이 미쁘심을 폐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를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려? 내가 사람이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리라. 만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이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로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시작에서 보다시피 유대인과 이방인의 참된 차이가 무엇이냐, 여기에서 보게 되면 그런즉 유대인이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첫째로 알아야 되는 것이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참된 나은 것이 무엇이고, 그러면 그 중심에 할례가 세워져 있는데 그 할례가 참된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 기독교인들이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처음 겪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례입니다. 그러면 그 세례의 의미와 할례의 의미와 동일하신데 우리가 할례의 참된 의미를 알아야만이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지켜오며 그들이 받았던 언약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1절의 말씀과 같이 그러면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그러면 우리가 먼저 할례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작하며 묵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대체 할례가 무엇이냐? 그러면 기독교인들이 교회에 나와서 세례받는데 그 세례가 무엇이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묵상하고 깨달아야 되는 것이 9절의 말씀과 같이 무엇을 했습니까?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여기에서 유대인들이 참된 언약을 놓치고 자신들이 잘못 때문에 하나님의 의와 영광에 이르렀다 해서 우리가 잘된 것이냐? 그렇지 않지 않느냐? 그러면 이방인들이 또 잘했느냐?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다 죄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 죄 아래에 있다는 뜻이 또 무슨 뜻이냐?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죄 아래에 있다. 그러면 우리가 이번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우리는 다 죄인이란 참된 의미를 우리가 깨달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 다 죄인이라면 시작부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유대인, 즉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으로부터 할례가 시작되었습니다. 즉 우리가 창세기 17장에 보다시피 처음 할례가 진행됩니다. 누굽니까? 이스마엘이 태어난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첫 할례를 진행하게 하신데, 그러면 그 할례의 의미가 무엇이냐? 우리가 창세기 17장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에게 처음으로 할례를 진행하게 하는 그 시작이 보이는데, 그 할례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7절에 보다시피 17장 7절에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이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이 언약을 통하여서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그러면 8절에 무엇이라는 건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리라. 그래서 이 땅, 즉 가나안 땅을 통해서 이 언약을 성취하는데, 이 언약이 성취됨으로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중심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그런데 무엇을 통하여? 내가 너와 약속한 이 약속을 통하여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가 도달해서 우리가 완성해서 하나님께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이름으로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네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그래서 무엇입니까? 이 언약을 지키고 네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그러면 어떻게 지키라 했습니까? 10절의 말씀같이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언약이니라. 그래서 무엇입니까? 이 약속과 이 언약을 무엇으로? 할례를 통하여 지키라. 그럼 무엇입니까? 내가 깨달았다, 내가 알았다 말씀을 내가 이해했다 정도가 아니라 너희 몸으로 실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약속이 우리의 삶과 우리가 터전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즉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즉 한마디로 말해서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땅, 이스라엘 백성이 세워진 땅, 그 삶의 터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 이루어서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그런데 너는 어떻게? 이 약속을 깨닫고 이해만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 내 몸으로 실행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할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례도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약속을 통하여 너희 삶과 너희 터전과 너희 현장을 통하여 내가 이 약속을 이루어서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어떻게 이 약속을 알고 깨닫고 이해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몸소 행하여 지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례입니다. 그래서 할례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이 약속을 통하여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 삶과 너희 터전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짐으로 하나님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 약속을 너희 몸을 통하여 실행하라. 이것이 할례입니다. 알아들었죠? 이것이 할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세례 받는데 어떻게 가서 물 툭툭 찍고 어떻게 이러면 내가 세례교인이 아니라, 그래서 침례교에서는 항상 침례를 주장하는 것이거든요. 세례교인들은 어떻게 세례 받았는데 세례에 대한 그 감각과 체감이 얼마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침례교회는 한 침례교회 그 목사님이 하는 말씀 무엇인가? 자기가 신자에게 침례를 주는데 어떻게 침례의 참된 의미를 알기 위해서 물 안에 꼭 집어 한참 눌러놓는다. 어째 물 안에서 어떻게 숨 모신가 뻐덕거리겠지. 그래서 어떻게 죽음의 의미를 알아라고.
즉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주신 약속 무엇이라? 모든 인간이 죄를 범하여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가 무엇을 했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후손을 통하여 우리의 후대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 약속을 이루심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게 하리라. 그래서 창세기 22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장 18절에 우리가 보다시피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더라.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의 삶과 우리 터전에서 우리의 몸으로 실행하라 했죠. 그래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너와 네 씨를 통하여 만민이 축복을 받으리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참된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는 것입니까? 약속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약속을 어떻게 이해하고 깨달은 것이 아니라 우리 몸으로 실행하여서 우리가 그것을 믿고 그것을 움직임으로 전 만민이 깨닫고 축복받고 그로 하나님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즉 한마디로 말해서 유대인 즉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후손을 부른 것은 어떻게 이 약속을 온 만민이 깨닫고 만민이 이로 말미암아 축복을 받고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의 참된 중요성이 무엇입니까? 그럼 유대인이 유익이 무엇입니까? 할례의 유익이 무엇입니까? 이 약속이 드러나는 것이 유익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만 알고 나만 모든 사람보다 높고 나만 이것이 있으니까 어떻게? 이스라엘인이 모든 이방인보다 돌출하고 우리만 사람이고 이방인은 짐승이라. 그런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을 부른 것은 어떻게 너희 삶을 통하여 너희 터전을 통하여 온 만민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알려서 그들이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축복을 받고 내가 모든 만민이 하나님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유대인은 어떠한 작용입니까? 그것을 전할 목적이 있는 삶입니다. 근데 유대인은 어떻게? 내가 이 약속을 받았으니 내가 다른 사람보다 높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잘났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우수하다는 돌출성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것을 유대인에게 준 것은 유대인으로 만민에게 전할 만민이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축복을 받으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이 자손인 줄 알지 못한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믿는 믿음. 그래서 그 약속을 믿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 자손. 아브라함이 자손이 어떻게? 혈육이나 육체적으로 되어진 아브라함이 자손이 아닙니다. 무엇을? 내가 이것을 우리가 무엇인가 말씀을 이해하고 단지 아는 정도가 아니라 믿는. 믿음은 어떻게? 믿음에 따르는 것은 순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자손이 된다. 그래서 8절에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냐. 무엇입니까? 이방도 이 성경에서 무엇입니까? 미리 알고 이방도 무엇을?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의로 정하실 것을 미리 알고 어떻게 성경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누구를 통해 이 받은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믿음을 가진 참된 결론이 무엇입니까? 모든 만민이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말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모든 만민에게 전달되고 모든 만민이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모든 만민이 하나님께로 복을 받게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그 약속이 무엇이냐? 그것이 갈라디아서 3장 16절의 말씀과 같이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라. 이 약속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모든 만민이 대속함을 입고 하나님이 축복을 받으며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겠다는데 어떻게? 내 것만입니다. 나밖에 없습니다. 오직 나. 그것이 유대인들이 실패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자신이 받은 이 약속 때문에 자신이 남보다 높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주신 것은 어떻게? 이 말씀을 맡아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데 무엇이 우체국이 있지. 우체부가 무엇합니까? 우편을 받았으면 전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 건 것처럼 다 챙겨가지면 어떻게? 큰일 나는 거죠.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민에게 그의 구속과 은혜를 선포하기 위해 먼저 누구를 불렀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 믿음으로 세워진 자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 약속을 주심으로, 이 약속을 받음으로 온 만민에게 전하고 온 만민이 이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오게 되면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나는 안전해. 왜? 나만 받으면 끝이니까. 내 것이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하실 그의 역사의 부르심을 받아 그에게 쓰임 받는 것이 결론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하나님의 하실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고 쓰임 받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스라엘은 그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것인 것처럼 어떻게? 나의 돌출과 나의 우월성을 주장하며 나의 어떻게 존재감이 누구보다 돌출한 것처럼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유대인들은 어떻게 되었다? 참된 축복을 받는 선두의 자리에서 멸망의 자리를 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에 그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유대인이 나음이 무엇이냐? 유대인이 나음이 무엇이고 먼저 말씀을 받았으니까, 먼저 이 약속을 받았으니까. 나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를 위하여서 그를 먼저 선두에 축복하시고 은혜 주고 먼저 그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할례는 어떻게? 이것을 받았으니까 내 몸으로 실행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가 할례를 하는데 할례까지 하고 어떻게? 그 의미를 준행하지 않습니다. 할례만 합니다. 할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약속을 만민에게 전함으로 만민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아라는데 어떻게? 만민에게 전합니다. 무엇을? 나의 오직 나의 배부름만 챙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않으면 어찌하려 그 믿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이 미쁘심을 피하겠느냐. 우리가 어떻게? 나는 절대 믿어 안 집니다. 나는 어떻게? 그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 안 들이고 믿어 안 지고 그렇다 해서 하나님이 구속의 역사가 정지됐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되시다. 하나님은 그의 말씀하심이 우리와 상관없이 성취되고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무엇을 했습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사람은 거짓되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떻게? 입만 열면 무엇한다? 거짓말만 말합니다. 거짓말만. 입만 열면 어떻게? 나를 사랑하고 나를 높이고 나의 교만에 빠지면 어떻게? 입만 열면 거짓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구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나의 존재감 속에서 나의 돌출감 속에서 입만 열면 어떻게? 자랑하고 칭찬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거짓말만 합니다. 무엇 때문에? 모든 일은 누구가 하셨다? 하나님이 이루셨으며 하나님이 계획과 뜻 속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은 쏙 빼버리고 나만 말합니다. 공산당이 무엇 하는지 아닙니까? 하나님만 쏙 없애버리고 인간이 자유의지로 인간이 진화적으로 이루어간다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어떻게 막스가 하나님을 반대하고, 그래서 막스가 한 말이 무엇인가 하면 종교는 인민이 아편이라 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거기에 종교에 중독되면 어떻게? 아편처럼 어떻게? 사람이 죽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으면 죽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람들이 어디에? 그 선전선동에 어떻게? 완전히 빠져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무엇 해야 된다? 참되게 하나님이 하심을 보아야 되는데 사람은 무엇을 좋아합니까? 하나님 없애고 나를 자랑하게 좋아합니다. 나를 나타내기 좋아합니다. 나를 선동하고 나를 드러내기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교만한 존재요. 인간은 어떻게 입만 벌리면 뭐 한다? 거짓말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인간이 말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말을 듣는데 무엇을 들어야 된다?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지금 어떠한 일을 이루고 있느냐. 사람을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거짓과 선동에 빠져서 어찌입니까? 우리는 보이지 않는 흑암에 휘말려 버립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부르심과 하나님이 이루심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어떻게 입만 열면 무엇한다? 거짓말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것이 무엇 때문에 부르셨다고? 디모데후서 3장 17절의 말씀과 같이 사람을 온전하게 합니다. 온전하게 해서 무엇 하는 거면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우리를 어떻게 선한 일에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를 온전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은혜 주십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축복하시면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인도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에 온전하게 그것을 감당하고 그 능력이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온전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어떻게 죄인입니다. 우리가 즉 시편 51편의 말씀과 같이 무엇이라고 하는 건 51편 4절의 말씀과 같이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라. 무엇입니까? 주께서 무엇할 때 말씀하실 때 주님께서 징책합니다. 징책하실 때 어떻게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냅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는 더럽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악밖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의 징책 속에서 무엇을 깨달아야 된다? 하나님의 공의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 또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때 무엇을? 우리가 그의 순전함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51편 5절에서 그 말씀합니다. 시편 51편 5절에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음이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내가 어떻게? 모태에 있을 때, 내가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 이미 어떻게 죄악 중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입만 벌리면 어떻게 회칠한 무덤처럼, 우리가 어떻게 무덤은 어떻습니까? 안에는 악취가 풍깁니다. 그런데 어떻게 외면적으로 우리가 회칠하면 어떻게 보기 좋은 것 같지만 우리가 변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게 죄악 중에서 태어나서 죄악을 범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의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우리가 순진해지는 것입니다. 순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어떻게 우리로 이룰 수 없다. 우리가 이룰 수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 또 인간에게 무엇을 줬습니까? 율법이라는 걸 줬습니다. 율법. 하나님이 그러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이룰 수 없는데 율법을 줬다.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 알면서 고의적으로 주신 것입니까? 유대인에게 율법을 줬습니다. 그럼 율법을 주신 것은 어떻게? 인간이 율법을 이룰 수 없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율법을 이룰 수 없는데 강제적으로 줘서 우리를 부담 느끼고 우리가 눌려서 거기에서 이름 못 쓰게 하고 우리가 이루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것이나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로 말하면 어떻게? 우리의 본체를 알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교만해서 어떻게? 하나님 같이 생각하며 자신이 어떻게? 모든 것을 도달하고 이룰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열심히 공부하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인지 도달하면 내가 다 되어질 줄 알고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 명예만 있으면, 내가 성공하면 이 땅에서 내가 다 이루어질 줄 알고. 착각, 망각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내가 성공만 하면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칭찬만 받으면 어떻게? 내가 얼마 훌륭한 줄 알고 있습니다. 착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다? 율법을 주십니다. 율법을 주심으로 어떻게? 너는 절대적으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회만 나면 무엇인가? 내가 얼마 잘했는지 자랑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율법 딱 내놓은 것은 어떻게? 봐, 죄인 아니냐. 우리가 어떻게?
피할 바가 없습니다. 율법 딱 내놓으면 어떻게 내가 자랑하다가도 율법이 딱 비춰주면 어떻게 거짓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난 죄인이네. 그러면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무엇 때문에 주셨다? 죄를 드러나게. 죄를 드러나게 한 것은 어떻게? 그러면 율법은 정죄하고 죄를 드러나기 위해. 그러면 어떻게?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를 심판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그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무지함과 무익함과 인간이 정체성을 알므로 하나님 앞에서라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에게 약속을 이루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말씀 무엇입니까? 율법을 주신 것은 어때? 우리는 이러한 존재구나.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아야 되겠구나. 하나님께 의지해야 되구나.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이구나.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이 되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람은 그렇지 않나? 항상 내 힘, 내가 이루고, 내가 도달하고, 내가 자랑스럽고, 내가 칭찬받고, 내가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하면 하나님한테 율법 딱 내놓습니다. 율법 내놓으면 어떻게? 너 죄인 아니냐? 내가 하면 안 되지 않느냐? 내가 하자면 어떻게? 근본 불가능하지 않느냐? 내가 하면 어떻게? 절대 불가능하지 않느냐?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의 말씀과 같이 무엇을 했습니까?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나도 없다는데 자꾸 내 의를 드러내려고, 내가 의를 이루는 것처럼, 내가 의를 완성하는 것처럼. 그래서 어떻게? 오늘 본문에 무엇인가? 한 명도 안 빼놓고 다 죄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죄 아래. 우리가 모든 사람이 다 죄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3장 19절의 말씀에 이러한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이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습니다. 무엇입니까? 율법으로 어떻게 한다고? 율법으로 그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의롭다 하실 육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없다는데 하나님 율법 줬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어떻게 도달 못해서 다 망해라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율법으로 무엇을 하러? 죄를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죄를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깨달으면 어떻게? 다 죄 아래였구나. 다 죄 아래에 있는 정도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모태 중에서 이미 죄악 중에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거 승리나는데 그렇게 바쁜지. 다 어찌입니까? 죄인이라면 어떻게 그렇게 싫어합니다, 누구나. 그렇습니까? 나의 잘못만 드러내면 어떻게 완전히 원수처럼 대합니다. 사람이 참 그거 인정하는데 그렇게 바쁜지. 그런데 우리가 죄인이라 인정될 때 내가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아닙니다. 내가 죄인이란 인정이 안 되면 어떻게? 내가 구할 것은 무엇입니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챙길 것과 나의 육신적으로 도움되고 배불림 되는 것을 찾습니다. 그런데 죄인이라 일컬음 받으면 그 모든 것이 무엇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부패되었고 썩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어떻게 죄로 말미암아 부패되고 썩어졌다는 것은 어떻게? 내가 죄인임을 모르고 그것을 받으면 저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돈이 축복입니까? 아닙니다. 죄를 모르고 돈을 받으면 저주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우리 육체의 건강이 축복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모르고 육체로 건강하면 저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죄인임을 깨달으면 우리의 실체는 무엇이라? 악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악을 승리할 길은 우리의 힘과 노력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 성령이 도움과 그의 보호가 아니고는 우리가 절대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구하라? 성령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뜻을 어떻게 알아봅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우리가 무엇을 합니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우리 속에 성령은 누구를 한다? 하나님이 깊은 것도 통한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그 성령을 구하는 것이 우리의 답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악한 자도 자기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그렇죠? 악한 자들도 어떻게 자기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압니다. 하필
너희 하늘의 아버지께서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주지 않겠느냐. 성경을 어떻게 우리가 자꾸 분리해서 나에게 맞는 것 무엇입니까? 구하라 그래야면 너에게 주실 것이었으니까 어떻게 무조건 돈도 구하고 건강도 구하고 나의 치료 구하고 모두 그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구하는? 악한 자도 어떻게 좋은 것을 줄 줄 안답니다. 그러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성령을 구하는 너에게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입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모를 때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이 세상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나에게 어떻게 도움이 되는 것 같고, 이것이 나에게 모든 받침이 되는 것 같고, 이것이 나의 삶의 기본인 것 같습니다. 그것이 하와가 선악과의 나무를 볼 때 무엇이라는가? 우리가 눈에 무엇입니까? 다채롭고 그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 세상 것이 다채롭고 아름다운 것 같지만 내가 죄인임을 모를 때는 그것이 어떻게 나를 흑암으로 무엇을? 그것이 나로 무너짐과 나를 지옥의 삶으로 몰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세상에서 내 자유의지와 내 모든 내 마음껏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자유인 것 같죠? 절대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죄인임은 인간은 어떻게 태어나면서부터 그들은 어릴 적부터 무엇을 생각하더라? 악을 생각해. 창세기 6장에 왜 멸망받았습니까? 그들이 어릴 적부터 어떻게 그들이 모든 사고하고 모든 생각하는 것이 악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이것만 가지면 해결된다.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 가져서 해결되는, 그것 가져서 더 망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말을 못 알아듣는지. 딱 돈 하면 돈에 눈이 탁 튀어버리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그거 가져 망한다는데, 난 망해도 그거 가지겠다는 것입니다. 참 말이 안 통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무엇이 모르더라? 나의 죄의 근본을 모르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느 정도 추악한지 모르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가마에 녹이 쓸고 가마에 어떻게 구데기가 우글한데 거기에다 남은 국만 받으면 나는 산다는 것입니다. 그 어떻게 안에 구데기 구취가 꽉 차 안에 곰팡이가 꽉 찬 가마에다 어떻게 국만 주면 내가 살 것 같습니까? 거기다 밥만 담아주면 난 살 것 같다는 것입니다. 먼저 뭐냐면 그 안에 악취를 청소하고 그 다음 담아야 되는데 어떻게? 아닙니다. 나는 여기에다 밥만 주면 내가 지금 밥 못 먹어 못 사니까 밥을 담아주면 난 살 거라는 것입니다. 안에 무엇을? 구데기, 곰팡이 모든 무엇을 악취 거기에 도약이 담겨져 있는데 거기에다 달라면 되어지는 소리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고 자꾸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육체적인 것, 세상적인 것. 그래 예수님이 무엇을 했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거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무엇 때문에? 이 세상의 만유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다 죄 아래에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자꾸 그래도 약간적으로 세상적인 것, 보이는 것, 무슨 도움적인 것이 있으면 될 줄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다 죄 아래에 있다는 것. 다 죄 아래에 있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망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전도서에서 솔로몬은 무엇을 했습니까? 해 아래 행하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도다. 어떻게? 우리가 중요한 말을 어떻게 하면 3번 반복습니다. 솔로몬도 어떻게 얼마나 중요했으면 헛되도다 합니까? 헛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까지 어떻게 내가 죄의 근본을 모르고 받으면 헛되다는 것입니다. 내가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럼 우리 먹고 안 사느냐? 그렇죠. 먹고 사는데 어떻게 도약된 사발에다 먹을 것을 놓으면 사는 것이 아니라 죽는다는데 어떻게 말을 못 알아듣습니다. 먼저 무엇 해야 된다? 먼저 내가 실체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 실체가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았다. 하나님이 영이,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생명이 회복되면 죽은 사람에게 생명이 살아나야지. 죽은 사람을 우리가 장례식 치를 때 뭐 합니까? 목에다 금목걸이 어떻게? 금이 비싸죠. 한 돈에 지금 얼마입니까? 한 돈에 지금 30만 원 하지, 40만 원 하지? 그거 한 킬로 목에다 걸어준다고 어떻게? 중요한 것 아닙니다. 죽은 사람에게 금 한 킬로 아니라 한
손을 갖다 목에다 놓으면 어떻게 납득하게 되지. 거기에서 어떻게 그것이 축복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산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죽은 사람에게 어찌입니까? 목에다 금을 달아놓고 어떻게 보석 다이아몬드 머리에다 아무리 얹어놔도 쓸모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다 죄 아래에 있는데 그것이 해결 안 된 상황에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얻는다 한들 무엇이 유익하나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유익하나. 그래서 13절에서부터 이러한 말씀입니다. 그들이 목구멍의 열린 무덤이요. 무엇입니까? 이 생명, 성령의 인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목구멍은 무엇이라고? 열린 무덤. 열린 무덤이 어떻습니까? 악취가 풍기지. 무엇을? 시체 썩음만 밖에 안 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앉으면 무엇 합니까? 돈 얘기만 합니다. 입안에서 무엇이고 그 썩은 내만 합니다. 돈 얘기, 자녀 대학 얘기, 그리고 이 땅의 성공 얘기, 무엇입니까? 그게 무엇입니까? 무덤에 썩은 내를 풍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향수처럼 받아들입니다. 무엇을? 그것이 어떻게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람과 담화할 때도 입냄새 나는 사람과 어떻게 앞에서 말하기 좋아합니까? 확 말하면 입냄새가 확 풍기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머리 숙이는데 무엇입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지금 어떻게 무덤과 같은 목구멍을 열고 말하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귀를 기울이고 어떻게 코를 들이대고 거기에 맞받아 듣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상적인 신앙인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이 뭐죠? 우리의 가치관이 어디에 있느냐? 가치관이. 즉 성령을 구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참되게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리 감동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우리가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달콤한 말을 해도 무엇입니까? 썩은 구데기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서 어떻게 아무리 좋은 말을 하는 것 같아도 어떻게 그거 무덤에서 썩은 악취밖에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모르고 어떻게 돈이 전부지. 건강관리. 우리가 어떻게 호흡운동. 우리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철학. 이 세상의 윤리도덕. 무엇입니까? 무덤. 목구멍이 무엇과 같다? 무덤과 같이 악취를 풍긴데 우리가 어떻게 그것이 맞다고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코가 문제 생겼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알아야 된다? 참되게 우리가 죄인임으로. 우리가 어떻게 모든 사람이 모태 중에서 태어날 때부터 죄라.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 의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짐으로 우리 하나님이 되겠다. 너희의 삶과 너희의 모든 것이 이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모든 주권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그것을 잃어버리면 너희는 어디에 속는다? 이 무덤의 악취 같은 이것이 전부가 좋은 줄 알고 거기에 속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무엇입니까? 속이지 않습니까? 돈이 있으면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돈이 있으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내가 신체만 건강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할 수 있다. 그렇습니까? 아니죠. 다 속이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내가 무엇입니까? 내가 높은 대학 다녀서 내가 학문만 있으면 이 땅에서 편안하게 일할 수 있다. 그럼 왜 대학생 자살합니까? 자꾸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생각이 완전히 이탈되었으면 속임수가 그것이 맞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 죄 아래에 있음을 모르면 그것이 너무 달콤한 것입니다. 너무 달콤해. 쥐약도 달콤하게 먹고 죽는 것입니다. 뭐든 계속 그것이 맞는 줄. 그 입술은 독사에도 독이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죽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입 놀림이 어떻습니까? 너무 구토사고 다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자식이 무엇을 어떻게 한 달에 600번 다 완전히 어떻게 온 눈이 어떻게 안에 눈동자가 확 빛이 납니다. 그것이 빛이 날 것 아닙니다. 무엇을 다 죄 아래에 있느니라. 죄 아래에 있는데 생명이 회복 안 된 상황에서 얻는 것은 저주라. 우리가 뭐가 됩니까? 그것에 대해 기뻐해야 됩니까? 아니면 근심해야 됩니까? 잘못되었지 않습니까?
잘못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한다? 거기에 너무 그것을 어떻게 우러러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불신자가 별장, 불신자들이 어떻게 좋은 차, 불신자들이 좋은 거 먹을 때 우리가 지금 총각을 흘리면 어떻게 언제 저렇게 살지? 그것이 우리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무엇이라? 그것이 악하고 그것이 독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멸망함을 마음에 근심하고 염려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것이 부러워 보이니까 어떻게 안 되는 거지. 우리가 꼭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진노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은 어떻습니까? 내 이익과 동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는 게 잘못됐답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것에 진노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진노하는 것이 잘못됐느냐? 아니 우리가 잘못한 것 같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이해가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면 그 말이 무엇인가? 유대인이나 제사장들이 잘못했죠. 무엇을 잘못했냐? 자신의 이익과 동기로 예수님이 못 박아 주겠는데 예수님이 이루셨네? 그러면 유대인들이 잘했느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그 유대인들을 향해 진노하면 하나님이 잘못했느냐?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허락해서 또 이루었지 않나?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죄악을 행해도 당연하다는 것입니까? 지금 로마서에 지금 바울이 그 답답한 심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말이 안 통하느냐? 코 막고 답답하다는 것입니다. 왜 말이 안 통하느냐? 너희들은 어떻게 악한 일을 말하면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도 일했지 않느냐? 하나님 그것을 이루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의 대가를 어떻게 그것을 넘겨버립니다. 우리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거기에서 어떻게 우리가 머리가 부족해 우리가 무엇을 잘못 사용해 그렇게 되었지만 그래 하나님이 일을 이루었으니까 하나님이 뜻이 드러나니까 잘 되었지 않나? 그러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죄를 범해라는 소리입니까? 그러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 안 팔았으면 예수님 어떻게 죽겠느냐? 가룟 유다 예수님 팔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 말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무엇입니까?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냐? 그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악을 행했는데 그것이 선이 드러났다면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선을 드러내기 위해서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바울 얼마나 답답했는데 다 죄 아래에 있는데 지금 어떻게 그것을 깨달지 못하고 구할 것을 구하지 않고 자꾸 잘못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냐면 그러면 어떠하냐? 그러면 유대인들이 그렇다면 우리는 그럼 잘난 척 하느냐? 그러면 우리가 잘나서 그 말하냐? 그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는 결코 그렇지 않느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 누구나 다 죄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죄 아래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만이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성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다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누구가 필요하다?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영이 아니고는 우리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나는 옛날 것은 죽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내가 지금 사는 것. 무엇으로 사는 것? 성령의 중생함으로 그에 의지하여 하나님을 의존하여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순간적으로 가버립니다. 우리가 어떻게? 다짐하고 결심하고 우리가 인내하고 참고 바꾸고 했는데 우리가 그렇게 어떻게 몇십 년 동안 노력하고 바꾸고 했는데 순간적으로 또 원래 자리에 돌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인내하고 배우고 닦고 내가 준비했는데 불이익에 딱딱 친 건 순간적으로 원래 악으로 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내가 거기에 처하지 않는 방법은 무엇이라? 오직 성령이 내 마음을 지켜주고 보호하고 은혜해주고 우리를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의 스승이 되어서 우리를 인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항상 주님께로 인도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악한 자도 무엇을 좋은 것으로 자기 자녀에게 줄 줄 알거만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성령 충만하면 또 어찌입니까? 내 이익과 내 동기와 나의 맞춤에 따라
따라서 어떻게 성령이 충만하면 등이 뜨거워나고 해가 꼬부라들고 풍둥풍둥 뛰고, 그것이 성령 충만 아니라는 건 성령으로 아니고 그 하나님으로 아니고는 우리가 살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 죄 아래에 있으므로. 왜 답답하게 말이 안 통하는지 지금 바울의 심정이 이해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에게 지금 말하는데 말이 안 통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떻게 자꾸 말하는데 이렇게 말하면 저렇게 나가고 저렇게 말하면 이렇게, 자꾸 어떻게 말이 안 통해서 지금 바울도 다 죄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 아래에 있다는 말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어줄 수 없습니다. 이는 없나니 하나도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이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우리가 죄를 범해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무엇을 구해라? 성령을 구하라. 성령으로 중생하라. 그를 의지하고 그를 바라며 살아가라. 그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구하면 무엇 때문에? 내 만족, 그러면 내 이익 챙기기 위해서. 그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이 약속을 줬지 않느냐.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만민에게 전하여서 만민이 그 복음을 받음으로 내가 그의 하나님,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게, 그것이 너희가 가진 사명과 진실이 아니냐. 그것입니다. 그것이 시작에 하신 말씀과 같이 어떻게, 무엇이 유대인의 나음인가, 무엇이 할례의 유익이냐, 우리가 삶이 어떻게 그의 사명에, 그의 맡기심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유익이고, 우리가 어떻게 그 말씀을, 약속을 받은 것이 우리의 나은 것이 아니냐, 그 말씀인 것입니다. 왜 이래 답답한지. 무엇입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뭐 알아듣는 건 정말 동일합니다. 동일하게 어떻게 자꾸 자기 고집, 자기 생각, 자기 주장만 하지. 무엇입니까?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 무엇 때문에? 만민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성취를 보여줄래 하는데, 사람들한테 아니 그렇지 않고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고 계속 어떻게 지금 유대인들이 답복하는 거나 이방인들이 답복하는 거나, 답답하기를 그 모양입니다. 무엇 때문에? 다 죄 아래에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지금이라도 무엇을 구하라? 성령을 구하라. 그리하여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 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고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의 통치에 순복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답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무엇 해야 된다?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되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 할례임이라 알았죠. 할례임이라 알았죠. 그러면 우리가 다 죄 아래 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되겠느냐?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되느냐?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알았습니다. 돌았으면 어떻게 뭐 구해야 되는지, 또 기도 뭐 해야 되는지,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무엇을 구해야 되겠느냐? 그러면 나의 결론은 어디에 있느냐? 진짜 내가 그것을 구하면, 그 구하면 어떻게 또 내 배부름, 내 만족, 내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면 나의 진실한 삶의 결론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현장에서 묵상하며 참되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 살아서 역사하시며 우리의 참된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움직이는 모든 발걸음에 참된 영광이 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주님 앞에 무릎 꿇어 싸울 때 주님께서 주님의 참된 은혜와 영광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의 걸는 모든 걸음에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중국의 국경절을 맞이하게 되어 우리가 어떻게 중국의 국가 설립을 경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이번 주부터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을 위해서 더욱 생각하며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번 주 수금 예배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예배가 없는 것만큼 어떻게 내가 쉬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이 뒤에 차후로 응답받아야 될 것이 어떠한 것인지 그것을 준비하며 그것을 묵상하며 그것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로 이루실 것이 무엇이냐 더욱 묵상하며 인도받는 그런 주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학교는 정상입니다. 우리가 예배 없다 해서 다 신학도 안 하겠지 아니고 신학교는 월, 화, 목, 토 그대로 말씀을 우리가 증가할 것이고,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더욱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속에서 내가 지금 이 시간 응답받아야 될 것을 누리며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의 그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바친 헌금을 위해서 제가 기도드리고 축도로 이 시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 살아서 역사하시며 참되게 나의 그리스도가 되시며 우리의 삶에 참되게 모든 은혜로 풍족하게 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께 받은 것은 많더되 적은 것으로 주님 앞에 드려서 할 때 드린 이 모든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세워지며 주님이 주의 종들을 먹여 살리고 또 그의 사역에 쓰임 받는데 항상 충족하고 넘치는 경제로 주님께서 축복하시며 이 헌금을 위해서 마음과 손길을 담은 위에 주님께서 축복하시사 그들이 서 있는 현장에서 주님의 부르심으로 주님의 파송하심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에 항상 누리고 그 속에서 주님께서 숨겨둔 경제와 체력과 인력과 하나님의 역사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움직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영광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감사하사 가는 곳곳마다에 항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진정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을 깨달으며 우리의 실체를 알고 주님을 의지하는 모든 자들,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드리든지 아니면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